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아마 성경을 펴셔도 되고 또 앞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4절 7장 9절 17절입니다. 네.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앞에 남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인 가무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지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몸 위에 겉에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추위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보온입니다. 추운 날, 바람 부는 날 옷을 얇게 입어도 감기 걸리기 쉬울 정도입니다. 늘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옷을 통하여 단정한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 자체가 훨씬 좋게 보이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옷을 통하여 신분을 나타냅니다. 또 옷을 통해서 그가 하는 직무를 나타냅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합니다. 약사는 약사 가운을 입고 처방합니다. 또 군인도 군복을 입고 전투하고 또 군복을 통해서 계급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고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도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내면의 옷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옷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그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입장이 막힐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옷은 흰옷입니다. 중요한 옷 중에 하나가 바로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옷 중에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바로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도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까만 천사 봤습니까?
까맣게 나타난 그러한 천사 같은 존재는 아마 마귀일 것입니다. 천사는 또 사람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할 때 사람들이 승천하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제자 곁에 서서 너희가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과 닮았길래 천사를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또 천사는 흰옷 입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흰옷 입고 있다는 것은 바로 천사가 거룩한 하나님 보좌까지 다다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흰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흰옷 입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또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주님 겉에 못을 입었나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러한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고 너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왜 영적으로 죽습니까? 혹은 죽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죄 진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길게 오랫동안 죄 가운데 죄를 떠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거의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확실한 명백한 죄를 계속 짓고 산다면 우리도 지금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은 오랫동안 장기간 산다 해도 역시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대계에는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만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다고 말했지만 그 밑에 줄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거의 죽었지 그래 조금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아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었다. 수년 동안 교회도 안 나고 수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면 거의 영적으로 죽은 사람 같이 되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거의 죽을 것 같은 막 죽으려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조금 남았으니까 그것을 살리고 해서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의 죽은 사람들, 거의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다시 이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다시 읽든지 듣든지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요. 이제 수년 동안 오랫동안 장기간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다른 성도들처럼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그런 영적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교회에서도 몇몇 성도들이 흰옷 입은 것처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이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같이 접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흰옷 입으면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저희 모두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흰옷을 입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내면의 옷이 흰옷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흰옷이 아니도록 변화됐다면 흰옷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말씀에서 벗어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흰옷을 입으면 주님을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이유인지 부유하게 됐어요. 공장도 많고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된 것을 또 자랑했다 그랬어요. 부족함 없다. 난 부유하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렇죠? 어렵게 살다가 부유하게 되면 되게 또 자랑하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죠. 너는 외적으로 좀 부유하게 됐지만 너 내면적으로는 부유한 게 아니라 가난하다. 그런 말씀했어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말씀했어요. 아주 신랄하게 심각한 말씀하셨는데 바로 너가 곤고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부족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복받은 교회같이 그들은 생각하고 자부하고 자랑했지만 저렇게 곤고하고 부유하여 부족하고 제가 잘못 썼나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육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면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핵심은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옷을 입지 못한 거.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벗은 사람이 되다는 것입니다. 벗으니까 다 보여. 여러분 벗으면 육적으로도 다 보이죠. 수치스럽죠? 영적으로 벗으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도 그걸 보시죠. 천사들 볼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볼 것입니다. 그가 수치스러운 모습이 가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내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가까이 그들을 벌거벗은 사람들을 가까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참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태역을 참아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참아 못 봐서 돌려버려요. 안 본다. 오지 마라. 못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 스스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은 자기도 어느 정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떠올라요. 죄책감이 떠오르고 부끄러움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처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벌거벗은 사람,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따라합니다. 흰옷을 사라. 꼭 사야 됩니다. 산다는 것은 뭐 세상에선 돈 주고 사는 거죠. 돈도 내게 있는 재산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는 거예요.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흰옷을 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를 한다든지 진심의 기도를 어떤 일정 기간 한다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지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꼭 흰옷을 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어야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고 또 그것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로 간다면 갈 수도 없죠. 다 드러나니까 다시 천국 앞까지 왔다가 나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신이 지금 흰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입고 있는 수도 있고 아예 옷이 못 입어서 벌거벗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입고 있다 할지라도 흰옷이 안 입고 얼룩덜룩하고 때가 묻었다면 우리도 그렇죠. 뭐 운동 많이 하거나 일 많이 해서 이렇게 속옷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옷이 하얀 옷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중요한 것, 즉 흰옷을 사서 입게 되길 바랍니다. 휘어질 때까지. 이제 빨래를 한 번 했더니 휘어지지 않아서 두 번 빨래하죠. 휘어질 때까지 여러분 내면의 옷을 깨끗하게 해서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부족함이 없다 자랑하면서 결국은 나를 너희들의 삶에서 몰아냈다. 문 밖에 이렇게 몰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긴다 그랬어요. 흰옷 입으면 이제 내가 들어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흰옷 입지 않은 사람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 밖에, 문 밖에, 삶의 밖에 이렇게 내비두고 나 혼자 사는, 나 혼자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 친구끼리, 마음 많은 사람끼리, 동업자끼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하는 우리 그룹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실 때 다 돌아가게 돼 있죠.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 중심으로 가정이나 모임이나 잔치가 교회나 움직여질 때는 거기 제대로 돌아가게 돼요. 바르게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모든 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지 주님이 여러분 문 안에 있는지 잘 기억하시고, 그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문 밖에서 문 두들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흰옷 준비하고 입고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먹는 그러한 복된 교제 시간으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도장을 쳐준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옛날엔 더 그랬는데 종이나 짐승이나 소유에 도장을 찍어, 자기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내 거다 그렇게 표시했어요. 즉 사람한테 찍었다면 이 사람은 내 소유다는 것이죠. 근데 내 소유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소유니까 해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 소유니까 바로 내가 입맞은 이 사람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쳐주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만대서 패스 통과하고 아무것도 안 맞고 있다면 조금 있다가 13장에 뭐가 와서 인을 쳐주냐면 짐승이라고 표현된 그런 막강한 존재, 막강한 영향력 있는 리더 혹은 단체 어떠한 그룹이 와서 여러분에게 또 짐승의 인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을 맞으면 끝나는 거죠. 영원한 그러한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인을 맞기 전에 짐승도 인쳐서 내 거다 하고 내가 데려간다 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신천지는 자기들 시사하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인 맞은 사람들은 백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인 맞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천국에서 저런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 가셔야 되겠죠? 가실 것이죠? 그때 흰옷 입고 가실 것입니다. 가서 뭐 하겠습니까? 종려나무, 승리의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까지 서게 될 거예요. 거기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구원받았으니까 흰옷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영원히 찬양할 우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대체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왔다는데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흰옷 입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14절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느니라. 저것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느니라. 다들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큰 환난을 통과해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어야 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큰 환난이었어요. 큰 환난 없이 그냥 천국 바로 가고 싶죠? 그렇지 않답니다. 큰 환난은 꼭 내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받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이. 그냥 환난도 그냥 조금 낫겠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큰 환난이에요.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필수예요. 환난은 어려운 거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것입니다만 필수적으로 겪고 통과하고 나서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고통스러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유익은 바로 환난 때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옷을, 내면의 옷을 씻어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완벽하고 환난 안 받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환난은 몇 번 입고 받을 것입니다. 근데 환난을 통해서 내 내면의 옷이 쉬게 됐다면 쉬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을 때 꼭 여러분 더욱 씌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옷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는 여러분 거부하거나 피하려거나 환난, 어려움, 고난 이때 그걸 잠시 잊으려고 그 육체적인 것 탐닉하거나 뭐 술이나 뭐 육체적인 쾌락 또 오락 컴퓨터에 몰두해서 그냥 힘든 거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도 짧아지고요. 환난도 약해져요. 빨리 지나가게 되고요. 그럴 때 아마 환난의 때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될 것도 생각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깊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환난을 겪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깊은 기도, 깊은 회개를 하고요. 그걸 회개하고 나서 우리의 내면의 옷이 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는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건 버려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환난은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점이 깨달아지면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중심, 나 하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좋은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옷이 신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하얗게 되는 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신옷 입은 결과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할 수 없어요. 15절을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된대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는 흰옷 입으면 그 흰옷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게 된대요. 우리는 죽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도 이루어진다 그랬죠?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졌고 또 완성되고 나가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은 그때는 완벽하게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지금 육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죠. 아까도 찬양한 보좌 앞에 엎드려 좀 마음으로 영혼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흰옷 입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흰옷 입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배할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난 여기 그거 아니라 흰옷 입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마디에 그냥 가요. 경배하면서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영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 경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으면 바로 가능해요. 보좌 앞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오늘 여기서부터 상당 부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 입은 사람은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제일 큽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했죠. 바로 이 말해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따라하면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서비스죠. 이 서비스는 바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배한다는 뜻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가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태양 신는 수십 개 이상의 그 신들을 믿는 그 지역에서 끄집어낸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러내신 것이에요. 세 번째는
신옷 입은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장막, 텐트죠. 성막입니다. 바로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계셨죠. 거기 계셨어요. 거기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흰옷 입은 사람들 위해 장막을 쳐준다는 것은 오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뜻이죠. 그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가 지금도 하나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살고 싶어하는 거 맞으시죠? 가장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우리가 흰옷 입는 것입니다. 흰옷 입으면 바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방법이 안 동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사람에게 16절에 보면 그리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사람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흰옷 입은 사람에게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사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7절을 같이 입니다. 시작.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 생명수 샘에서 마시고 또 씻음 받기 때문에 눈물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생명수 샘으로 막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죠. 눈물 씻어주는 거, 눈물 멈추려 하는 거, 이것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흰옷 입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지금부터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내면의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뭐가 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결국 더럽게 된 원인이 대부분 말씀에서 어긋나고 잘못해서 그래요. 죄를 져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걸 돌이켜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때 우리 내면의 옷이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흰옷 입으면 그냥 임재가 바로 와요. 임재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나와 교제하기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도 안 돼, 잘. 왜 그럽니까? 흰옷 입으면 그냥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와 계셔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되는 거, 임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생명샘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흰옷 입은 자에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은혜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흰옷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예수 회개하면서 바른 길 가면서 우리 옷을, 내면의 옷을 흰옷으로 바꾸면 이 모든 것이 절로 오게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부터 복된 삶이 시작될 것이고요. 온전치는 않아요. 온전한 것은 하늘 보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흰옷 입고 천국 들어갈 때 흰옷 입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흰옷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흰옷 입지 않고 죽을 때 막 쉬게 막 해서 그때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 돼야지. 그러면 만일 그럴 회개할 그런 기운도 없고 회개할 마음 자세가 안 됐으면 어떡하실라 그랬어요? 아니죠. 회개는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깨달았을 때, 생각날 때 그때 빨리 하게 하시면 지금부터 신호를 잊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흔히 그러죠. 교회 왜 안 나오세요? 내 젊었을 때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좀 이제 나이 들어서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위험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이 좀 혼미하고 이제 믿을래도 안 믿어지고, 나이 들어서 믿는 게 더 어렵는 거 아시죠? 어릴수록 더 쉬운 거 아시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 신옷 입으면 지금부터 영적인 풍성함을 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옷 입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흰옷 입는다는 그 내용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흰옷 입고 죄사 한번 흰옷 입고 살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니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과 낭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과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발걸음은 천국 예리사리라. 우리 주가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과 낭멸과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더러워진 옷입니다. 얼룩이진 옷입니다. 나는 흰옷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흰옷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흰옷으로 바뀌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 내 옷이 흰옷되게, 더 흰옷되게 하옵소서. 더 깨끗이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2-3분간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카바바바바. 주여 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작하다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나는 신경기 걸어가. 나나나나나나.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결하게, 시쳐 흰옷되게 나를 시쳐 정결케 하는 나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피로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망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의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영예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시며 우리에게 그 피로써 씻옷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흰옷 입고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원하고 흰옷 입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